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인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구찬송가는 3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법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또 심해져 가고 우리의 삶의 반경과 활동과 모든 영역들이 점점 더 좁아지고 축소되고 차단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또 기업과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며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더 심해짐에 따라서 점점 더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형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져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점점 더 차단되고 좁아지고 하나님, 봉쇄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노력과 하나님 모든 이런 사투들이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의미가 없어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무엇이 빨리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누구도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게 믿음을 갖고 어렵게 이어온 이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 한 사람도 정말 탈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가 더 강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또 방향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에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누구의 전쟁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제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도 긴 여정, 광야의 그 긴 여정의 목적인 가나안 점령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Day가 다가온 것이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역사적인 거사를 치르기 전에 아마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이것저것 전투를 앞으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실사를 나갔을 것입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칠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가 잘 보이는 곳으로 가서 아마 관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칼을 빼들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마주치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칼을 들고 나타난 그 사람을 여호수아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3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지금 여호수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 가까이 나온 이 여호수아가 칼을 든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나 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점령군으로 왔고 적들은 충분히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과 마주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디에서 왔다는 뜻입니까? 여리고에서 왔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 쪽에서 자기한테 온 이 칼 든 사람이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 편일까? 아닐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때 칼을 빼어든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일단 적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적군은 아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잘 보면 조금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너는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음의 적절한 대답은 뭐라고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한다. 아니면
아니야, 나 너의 적들을 위하는 자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 군대 대장이 한 대답은, 그 대답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아니다, 아니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용기가 하늘을 찌르고 의욕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등에 업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수백 년 지나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서 그 약속했던 것이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아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홍해도 건넜지요. 홍해 한 번 건너는 것으로는 부족했던지 요단강을 또 방금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라는 것을 자신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 건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요단강 언저리에 있던 그 모든 왕들이 사실 잔뜩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강을 건너게 했다, 이 소식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언저리에 있는 이 여리고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냐면 천혜의 요새지요. 튼튼한 성문입니다. 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강물 위로 걸어서 침공해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로부터 강은 든든한 그런 요새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적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 강물을 마르게 해서 그 군대가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큰 힘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용기가 솟아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확신과 용기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쪽에서 칼을 빼들고 자신을 향해서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묻는 겁니다. 너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만약 우리 적들을 위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으면 단칼에 베어버렸을 그런 참이었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다, 우리는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으면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수하로 받아들여 주겠다, 아니면 최소한 그러면 너와 동맹을 맺겠다, 뭐 이런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자냐, 이 질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약간 엉뚱한, 약간 생뚱맞은
아니다라는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아니라, 이 말은 여호수아의 시각을 교정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중심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아니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나한테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너 이걸 물었니? 아니야.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내가 오히려 너에게 묻고 싶다. 너희가 누구 편이니?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대답 아니라의 의미입니다. 관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반대다. 너희가 내 군대의 일원으로서 내 전쟁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군대의 통솔자인 이 여호수아의 주도권을 박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분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면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구하는 것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대 근동 시대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뜻이죠. 신을 벗는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을 벗는다. 벌써 모세도 경험했던 일이죠. 기억나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모세가 이게 뭐지 궁금해서 다가갔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시던 그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제 종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모세는 종으로 그저 쓰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출애굽하는데 그 모든 일에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어디에 달려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서느냐 못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을 벗는 순간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뒤늦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들로는 참아 못할 것 같고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나서 맨발로, 그때 이 아들이 맨발로 갑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종으로 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고 옷도 입히고 무엇을 하냐면 그 발에 신을 신기워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국방부 장관 산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밑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조금 전에 여호수아는 이 칼을 들고 나타난 자를 자신의 군대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벌어지는 가나안 정복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의 정체성으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치르는 이 전쟁의 성격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반대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섬길 것인가, 여기에 승패가 달린 그런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승패가 불확실해요. 승패가 불확실한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아닌 겁니다. 승리는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에 나도 동참해서 그것을 맛보게 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가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가서 전쟁해라, 하나님이 보내서 지금 전쟁 수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자기들이 가서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군대가 진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군대가 동원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천상의 군단에 지상의 이스라엘이 한 개의 사단으로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원된 겁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에서의 그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런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지요?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지요? 창과 칼을 빼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법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양각 나팔을 불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그죠? 예배함으로써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성 주변을 그냥 맴돌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 하나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튼튼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 군대의 침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 군대가 치르는 하나님의 전쟁에 부름받아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불리한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블레셋에게는 이 전쟁 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특화된 인물 골리앗이 있었지요. 이 젊은 사람들 용어로 사기 캐릭터, 사기 캐릭터입니다. 골리앗. 날마다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응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자청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싸웠던 그 전쟁,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해서 치렀던 그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본문, 여호수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간 가나안 점령, 그 같은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치렀던 그 전쟁도 지금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된 가나안 점령 전쟁이 그때까지 계속 이어진 같은 전쟁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성패가 전술이나 무기, 병법 또는 군사력 이런 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 골리앗을 다윗 자신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웠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길을 드디어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뭐와 연관해서 생각하냐면 내 삶이 제대로 잘 풀려가고 있는가,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더 성실하게 하는데도 삶이 안 풀리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삶이 제대로 잘 풀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사업이 잘 풀리고, 취직을 고민하는 사람은 드디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등등 내 소망, 나의 바램,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것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이 제대로 잘 풀려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의 생각은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과연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되어야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인지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판단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릅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에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지요. 내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지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그 군대에 우리가 입대해서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필요한 곳에,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영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리, 그런 데로도 배치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인들, 왜 나만 이렇게 강원도 철책선 동떨어지고 추운 곳에 배치받았을까? 오늘 눈이 우리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강원도 이런 데는요, 어마어마하게 더 춥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눈이 더 많이 내립니다. 왜 나를 이런 데로 배치했을까? 왜 내 상관은 나를 이런 쪽으로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내 상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대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쟁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장군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역을 일으키고 대항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 명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갖기 쉬운 그런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을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편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망, 내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그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함께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의 일부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부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군대는 예수님이 대장으로 있는 군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참여했던 싸움은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가나안을 점령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창과 칼을 빼어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세상을 침투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얻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 승리를 얻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으로 임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박탈시키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예배로, 또 기도로, 또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 중심적이던 나의 삶의 방식을 거절함으로써 치르는 이 전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승리를 믿으며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라는 군대 대장을 거부함으로써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소리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쟁이 가져다주는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총정리하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발에 신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거룩함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엄청난 승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전에는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추구해 왔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복무하는 그런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도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과 또 순종과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정말 넘어진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아픈 자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추구하며 그런 승리를 또 추구하며 또 얻기를 원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대장이 우리 주 예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대로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구찬송가는 21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보이신 그 사랑과 또 섬김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